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교독을 하실 때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신령한 기름처럼 항상 흘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이제 자녀된 사람으로 부모를 배울 때마다 매년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힘도 빠지고 그 다음에 점점 머리칼은 휘어져 가시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주름이 하나둘씩 들고 깊이 펴지는 것을 볼 때 우린 참 마음감을 교차하게 되죠. 사람이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없다면 저렇게 자식을 키우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힘들지 않다면 주름살이 과연 생길까? 또 흰머리가 과연 나올까?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점점 세월이 갈수록 몸이 사방에서 이상 신호가 오고 그 다음에 살면 살수록 힘든 것이 인생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속담에 누워 떡 먹기란 말,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다 목에 걸리면 큰 문제 생깁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고 참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한 고개 넘으면 다시 다른 고개가 나오고 계속 첩첩산중 같아가지고 끝없이 참 이런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한숨과 탄식,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겁, 이런 것에 거의 깔려서 살아온 인생이 아닌가. 그 위에다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사망 권세로 짓누르고 있어서 참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가련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놀라운 일은 정말 그분이 하신 일 보니까 우리 인생이 겪었던 일보다 더 엄청난 일을 행하시더라 이 말이죠. 대단한 일을 행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온 각색병자가 낫질 않나, 귀신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질 않나, 죽은 자 무덤까지 가셔가지고 그를 불러내시니까 살아나오질 않나,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풍랑이 어린애 잠든 것처럼 조용하질 않나,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질 않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할수록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에 내가 가장 큰 문제, 가장 험한 인생을 산다고 여겼고 그 앞에 스스로가 무너지고 넘어졌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더 크신 분이 계신 줄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니까 야,
내 고생은 고생도 아니고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고 이제는 금세와 내세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었다. 숙제까지 해결하고 그래서 죽어도 걱정이 없고 내가 죽으면 부활과 함께 영생에 들어갈 거란 소망이 생겼다 이 말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내 문제가 태산처럼 커 보였고 믿음은 거의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은 예수를 알고 나면서 점점점 신앙을 갖다 보니까 믿음이 커지고 문제는 티끌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죠. 이런 변화,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 믿어도 똑같다면 이 신앙생활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 몸에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돼가고 없던 주름이 생기는 이런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큰 문제가 티끌 같은 문제로 변하고 그 반면에 내 믿음이 점점 태산같이 반석 같은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 이런 변화, 이런 행복한 변화가 기독교인에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성경 보면서 정말 들여다볼수록 눈이 동그래지고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만 나와 있어요. 그래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주님은 결론을 딱 내려놓으셨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약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쉽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세상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할 때 주께서 하신 말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 사람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것, 바로 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했는데 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냐면 과연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걸까? 또 우리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어떤 역사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좀 이것을 알아보려고 시작했어요. 다른 성경도 물론 우리가 열심히 봐야겠지만 좀 실제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이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도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자로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런 놀라운 일과 그 다음에 이것을 가능케 하는 답이 나와 있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말씀하신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나의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때 과연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해가지고 3,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돌아와 침례받은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 요한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서 번쩍 일으켜 세워가지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던 비결이 뭔가 오늘 그걸 이 본문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마는 여기는 주님이
하늘의 오르심을 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한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 사정이 좀 급해지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또 주님이 잡히시니까 다 숨어가지고 얼씬도 않았던 사람들, 그냥 휙 사라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에는 정말 제자라는 사람들이 안 보였던 순간도 있었는데,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경험한 일들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찌나 담대하게 우리가 볼 때도 믿기지 않을 만큼,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도 믿기지 않을 만큼 저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어디서 저런 담력이 나오고 어떻게 저런 능력들이 나오는가 하고 다들 휘둥그레했던 사건, 그 사실 아닙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부활의 신앙 그럽니다. 지금 과연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는 본 다음에 돌아올 때 감람원이라는 산인, 그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인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가깝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책에 보면은 이 거리가 약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는 2000규빗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한 규빗글은 보통 성인 남자의 이 손부터 팔뚝까지 이게 한 규빗입니다. 약 45cm라고 되나요? 그래서 한 사람은 약 한 1km 정도, 그 가까운 거리예요. 그들이 돌아간 곳은 다락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정관사 거가 붙어 있어요. 그 다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소에 사용하고 또 잘 알고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곧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셨던 곳, 성만찬하셨던 그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 다음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과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뭘 했느냐? 그 14절에 나와 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건 사도들이 한 일을 기록했다는 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들여다본다면 그건 성령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 뜻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 두렵기도 하고 약하고 무능하고 겁도 많고 염려도 많고 연약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그 우리의 관심사, 호기심, 답은 너무 간단히 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썼습니다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딱 이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신학교 한 것도 아니고 또 40일 작정기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행동한 것도 없어요. 성경은 단지 이들이 한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겁니다. 어찌 본다면 너무 단순해가지고 간단해가지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그러나 성경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것 때문에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사람들, 어찌 본다면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는 무식하다고 취급받았던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 그 원인, 비결 딱 하나입니다.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기도 생활에 등한히 하고 있는 것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말이 바로 그럴 겁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서 또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놀라운 비결이 너무 단순한 저녁 기도에 힘쓰니란 이 말이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비결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됐습니까? 간단히 성경을 합니다.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우린 기도할 때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너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기도를 너무, 그래서 기도할 때 앞뒤를 따지고 다듬어야 되고 조리가 있고 내용도 성경적이 돼야 되고 순서도 틀리지 말아야 되고 정말 이건 복잡하다 못해 나중에는 차라리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너무 어려워서 기도를 너무 어렵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시한단 말은 너무한다면 기도를 뒤로 미룬다 이 말이죠. 먼저 내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만나고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앞세울 때가 적지 않다 이 말이죠. 기도가 앞서는 게 아니라 다 이것들이 기도를 앞서는 일들. 우린 그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너무나 죄책감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당연히 급할 때는 할 수 없지 뭐. 심지어는 여러분 밥 먹다 보니까 기도 안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있다 없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따가 집에 가서. 지금 말하지 마시고. 먹다 보니까, 저도 목사도 그래요. 하다 보니까 기도 안 했더라고요. 멈추고 기도하고 먹었어요. 평소에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무시했는 일, 기도한 일을 무시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니겠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돼. 이것이 그것도 문제지만은,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요. 복음만 해. 자유 얻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주님 아시죠? 기도한 걸로 이해하시죠?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식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 잘못했다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습관이 무섭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평소에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는 과연 기도를 앞세우겠는가? 그것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기독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 참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문제를 너무 어렵게 보는 버릇도 있어서 참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너무 심각해요. 복잡해요. 근데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진짜라고 할 만큼 간단한 일이에요. 본문에 나온 바로 이거,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이 메시지 가지고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이들이 기도하게 된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그들은 받고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즉 약속이 없는 시작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 우리 삶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시작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가장 능력 있는 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속 없는 그것은 비록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괜찮을 것 같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오고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건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약속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 이 모인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시작한다면 참 잘한 겁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곧 참으로 예배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은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한다. 참 잘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이 그저 내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주일날 어디 딴 데 가면 이상하고 마음이 허전하니까 와서 드린다. 이건 약속이 없는 걸 알 수 있죠. 약속으로 시작하자. 이게 신앙입니다. 즉 내가 산 것 자체도 내가 건강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침례받고 거듭나서 성도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참 안전한 길을 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길 끝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도 두려움 없이 마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말을 숨지다라고 하는데 참 표현이 아주 마음에 와닿아요. 죽는다는 것을 단지 뭐냐면 숨지다, 숨을 멈추다 이 말이거든요. 코골이 무호흡증을 아시나요? 저도 그때 진단을 받아봤더니 1분에 57번인가 나오는데 무호흡한 것이.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숨을 안 쉬고 사는 인생인 줄. 자, 그래서 그건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그러죠. 일단 직접적으로는 숨을 안 쉬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중요한 문제가 온다. 그리고 심하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호흡을 좀 길게 멈추면 그게 죽는 거예요. 숨진다 그러죠.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앞으로 당할 거 생각하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하는 마음 없습니까? 죽더라도 깨끗이 아주 깨끗이 죽고 싶은데 정말 험하게 죽으면 이것 또한 정말 피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복잡한 생각,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 뭐고 하다 보면 죽는 것도 복잡해요. 그러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참 간단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숨 쉬다가 숨이 멎는 날, 우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린 그곳을 떠날 것이고 우린 거기서 안식할 것이고. 너무 간단한데 약속 안에 없다 보니까 복잡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더라 이 말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됐는가를 따져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봉사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참 잘한 겁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거라면 여러분은 최고의 선택한 것이다 이 말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부터다. 내 숨쉬는 모든 것도 그분의 약속 안에 있다면 이처럼 복 있는 인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있어요? 이처럼 복 있는 인생이 있을 수가 없죠. 최고죠. 두 번째로 그런 약속받은 무리들이 한 일이 뭐냐?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했어요.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합심히 하는 기도는 더 능력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합심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더불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합심 기도가 참 중요하고 개인의 기도보다도 더 능력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기도예요. 약속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기도한다. 기도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요. 오늘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새롭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를 하면은 순종하기 쉬워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순종을 그만큼 쉽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기도를 별로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기가 쉽다 어렵다?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다 결국은 순종 안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순종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만큼 쉽다 이 말이죠. 망설일 틈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즉시로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주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고 싶겠죠. 가능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했던 거예요. 이제 기도인데 기도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좀 깨달을 게 뭐냐면 기도뿐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 말고 또 몇 가지 더 아니 기도뿐이다.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아까도 봤지만은 이 주님의 승천을 본 무리들이 이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들이 한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기도뿐이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뿐이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죠. 어떤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 보고 도와달라 했지만 안 되니까 마침내 예수님께 와 부탁할 때 핀벌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뿐이다. 오늘 우리 신앙에 명확하게 또 단순하고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할 믿음이 뭐냐? 기도뿐이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기도뿐이다. 안 되는 것도 기도뿐이다. 힘드는 일도 기도뿐이다. 복잡한 일도 기도뿐이다. 기도뿐이다. 우리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각인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뿐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방법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이 우리 삶 아닙니까? 그래 너무나 길이 많아서 복잡해요. 이 사람 만나야 되나 저 사람 만나야 되나 이 병원 가야 되나 저 병원 가야 되나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지어는 포기하고 죽는 것도 방법이에요. 너무나 방법이 많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할 수 있는 할 때 보면요. 복잡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단순해져요. 기도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세요. 우리는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너무 많아서 실패해요. 너무 많아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빛이 한 곳에 모이면 렌즈를 통해서 한 곳에 초점을 모이면 거기에 종이가 타죠. 이런 빛을 볼 때는 손바닥 대보세요. 그 빛이 나를 태우나. 근데 그 빛이 모이니까 종이를 태워 불이 납니다. 문제가 너무 많고 방법이 많으니까 지금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보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끈질기게 붙잡고 괴롭히려고 나가라, 저자들이 끝없이 나가라 귀신 쫓았지만 안 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답은 뭐냐면 기도뿐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총칼 든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입니다. 더 무서운 사람은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기도한 사람. 왜 그가 제일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꼭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무서운 사람, 기도한 사람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참 목사로서 때로는 사례받기가 미안할 때가 있고 아깝고 정말 죄송스러울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저희 마음에 이게 뭐냐. 이전처럼 여러 군데 신방 다닌 것도 아니고 목사로서 할 일이 많은 것도 어떻게 보면 기껏 설교나 하고 이전과 똑같이 사례받나? 너 지금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때 마음에 든 게 뭐냐면 내가 이때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하는 것 이것마저 논다면 나는 정말 자격이 없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의 시간을 지키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도 그건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살리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것밖에 없다는 것. 사실은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란 이건 굉장한 유혹입니다. 당장은 그러죠. 기도가 한 다음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놓고도 별로 안 믿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사소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창세기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그때 이스마엘,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그 이삭, 어린 한 3살쯤 되는 이삭 젖을뗀 다음에 그 이삭을 갖다가 컸다고 놀려서 사라가 화가 났어요. 당장 쫓아내라 해가지고 그들이 추방됐어요. 아브라함 집에서. 그래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자간에 거기 보면 사람바탕 좀 그런 거리 화살을 쏴가지고 도달할 거리만큼 서로 뛰어앉아가지고 있는데 약 300m라고 생각됩니다. 그쯤 앉아가서 마주보면서 방성대곡하더라 그랬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목 놓아 울더라 이 말이죠. 방성대곡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갈아 웬일이냐?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샘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들이 살게 하셨어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짧고도 가장 단순한 기도 그게 아닌가 싶어요. 또 그 기도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운 것뿐입니다. 어찌하냐고 울었었겠지. 방송되어 오겠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할 때 단어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엉엉 울어도 괜찮아요. 그것도 기도예요. 하나님에도 그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생각해요. 아니, 사실은 어찌 본다면요. 이스마엘 기도를, 그것도 기도가 아니라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무슨 기도가 그렇고, 하나님 왜 그런 사람까지? 왜? 이스마엘과 하갈은 어찌 본다면 믿음의 주류가 아니죠.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이 아니라 비주류입니다. 견나간 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셨다 이 말이죠. 왜? 약속의 파편이기 때문에. 그도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는 그것 때문에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가 아니라 끄트머리 약속의 파편만 갖고 있던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하물며 나는 비주류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죠. 그 주류 중에 진짜 주류인 우리 영혼의 소리를 그분이 왜 안 들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린 그래서 울더라도 주님 앞에 와 우세요. 한숨 쉬더라도 복음성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가사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형식 필요 없어요. 그분 앞에 마음을 쏟으면 돼요. 말하면 돼요. 소리 지르면 돼요. 말이 아니고 소리라도 지르면 된다 이 말이죠. 기도 그렇게 시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죠. 아버지요! 라는 그 한마디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 속에 말은 다 못했을지라도 그분이 이게 뭔 소리냐, 무슨 말이냐가 아니라 무슨 소리냐라고도 들으실 수 있어요. 기도뿐이다 이 말이죠. 우린 지금 갖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모든 인류에 닥친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정말 손꼽자면 손이 모자랄 만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기도뿐이다. 기도뿐이다. 기도하되 어떻게? 더불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더라. 저는 우리 교회에 한나회가 있는 게 참 감사해요. 든든해요. 정말 제일 든든한 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중보 기도회 모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벌떼같이 기도 제목을 주면 막 기도하고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역사가 기대가 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을 좀 오늘을 찾아봤더니 끈질기게 성실하다 이 뜻이더군요. 계속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전혀 힘쓰니라 것이 저 6장에도 나와요. 사도들이 집사를 세울 때 이제 그들에게 봉사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리라. 그 전무하리란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뭐냐? 그 뭐냐면 밤낮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밥 다 먹고 계속 기도하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계속하니라. 그래서 다른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는 거 아니?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니라 되어 있어요. 끊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식사할 때 하루에 3번 드시죠? 어떤 분 2번 드시기도 하고. 하지만 끊임없이 드신 분 계세요? 심지어 잘 때까지도 먹으면서 자신 분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니까 안 자고 계속 기도하라. 이 말씀으로도 해석한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언제 기도, 언제 하고, 언제 먹습니까? 언제 일합니까? 그게 아니고 기도를 끊지 않고 계속한다 이 말이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것처럼 아쉽고 안타까운 일 없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한다 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했어요. 기도하다 쉬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건 우리가 경계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기도했으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도 저들이 기도했는데 성경에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지요. 그러면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성령 기다리라 할 때 이들은 10일을 작정했다는 말을 아무리 봐도 없어요. 작정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작정 기도란 말에 함정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열흘 만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자꾸 강제하는 것처럼 그건 잘못이다 이 말이죠. 가끔 보면 다니엘 기도에서 21일 동안 하는 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다니엘이 22일 만에 응답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처음부터 21일을 작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는 다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던 것인데 21일 만에 응답하셨다 이거지요. 우리 기도도 21일 만에 꼭 하신다면 우리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만은 그건 각각 다를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게 있어요. 뭐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역사를 가져왔어요. 이제부터 2장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이것 때문 어찌 보면 너무 허망하고 어이가 없을 만큼 에게 이거였었어. 그 비결이 이럴 만큼. 하지만 오늘 14절의 이 말씀이 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뭐죠?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뿐이다 이 말이죠. 기도를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은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했고 또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 결코 기도하는 사람 보면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 쉽죠. 너 저럴 동안에 차라리 내가 돈 벌어. 왜 앉아 기도하고 있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물론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이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결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거대한 철문이 있다 합시다. 무거운 철문. 그거 들려면 몇 사람이 들어도 안 되고 밀어도 꿈쩍도 않는 그 문. 하지만 그 문을 여는 데는 요만한 열쇠 하나면 족합니다. 쇠로 말하면 그 철문에 몇 천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열쇠 하나면 문이 열려요. 엄청나게 큰 철문도 조그만 열쇠 하나면 열리는 것 같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도 믿는 자의 기도로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도가 대단한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자는 거죠. 기도를 끊지 말자는 거죠. 왜? 그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가진 약점, 나는요 키가 작아서,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가난해서, 나는 인내심이 없어서 다 좋아요. 근데 진짜 큰 약점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처럼 치명적인 약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기도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뭘 고민합니까? 사실은 기도 안 하는 것만 해결하면 다 풀려요. 기도 안 하는 것만 해결하면 우리는 무엇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고 그분이 거침없이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엉뚱한 일에 수많은 근심에 내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 답은 간단한 데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와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이란 말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속한다는 거예요. 항상 구할지어다. 이제 우리는 이 전혀의 기도에 힘쓰는 놀라운 약속, 하나님 약속을 받았으니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 놀라운 시작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멈췄던 것 다시 재가동해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멈추지 않는 기도가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이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숨 쉬는 게 얼마나 귀한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면서도 숨이 멈췄던 그 시간들, 자기 목숨에 얼마나 위태로운 경고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무호흡증 이제 고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호흡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힘든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안 되는 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이제 기도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셔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순종이 더뎠던 것 이제는 놀랍게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즉시로 순종하는 역사가 기도하는 10년 가운데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겁도 없이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에게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기도로 시작됨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실히 확인하고 배웠사오니 이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